갈급하여 네.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들 앞에서는 말씀을 이제 설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본 적은 있지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또 집사님들을 또 이렇게 모셔놓고 모신 게 맞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인 것,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가 말하는 중간에 기침 감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저 집사가 와 그러노 이런 마음 말고 그냥 좀 측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왜 본받지 맙시다라고 제가 했냐면 저도 이 말씀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도 일개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지켜나가고 순종해야 될 일개의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합시다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같이 권면하는 말투로 본받지 맙시다. 나도 본받지 말고 여러분도 본받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못하겠어요. 차마. 그래서 본받지 맙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요절로 아주 단골로 나왔던 구절이거든요. 이걸 꼭 외워야지만 밥을 줬었어요. 수련회를 가면.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앞절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2절 말씀보다 더 유명해가지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 산제물이다.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될 것은 영적 예배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2절 말씀이 1절 말씀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신경 쓰다 보면 이 1절 말씀은 예배에 대한 우리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2절 말씀을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권면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명령어조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고. 이거를 그냥 딱 여기서 끝맺으면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어조로 세 개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순복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고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2018년도를 살아가니까 지금의 때를 몇 가지 단어로 함축해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피부로 또 체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대, 이 세상, 지금의 때 이거를 몇 가지 단어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말처럼 혼합.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은 혼합의 시대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전적인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것이 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국민일보에서 이제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옛날에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 수 있다. 청년들이 대답한 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어떤 이제 그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떠나서 산다는 걸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현재 제가 못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좀 되게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찔리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입 바른 소리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실하게 보여주셔서 참 마음이 좀 되게 무거워지는 이제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혼합의 시대, 그리고 혼미의 시대, 그 다음에 미혹이 많은 시대, 또 음란한 세대, 또 우상의 세대.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종교로 굳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라고 뒷받침을 해주는데, 먼저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다 찾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게 공존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그런데 하지만 6장 17절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세대, 공존하는 세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들로부터 독립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이 세대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두 세대로 하나가 뭐냐면, 현재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 노아의 홍수의 시대.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고 성경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바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롯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공통점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죄라고 단정지을 만한 것이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로 여기시는, 지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이것에 너무 매진하여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 때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는 이때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동일하게 세기는 달라요. 그때와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때와 초대교회 시대 때와 현재는 세기는 다르지만,
이 세대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또 어떠한 세대인가? 세 번째로 요한 1서 이거는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시대를 이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인정받도록 당연시 여기는 세대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세대고, 두 번째로 지금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좀 그럴싸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는 일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다 스펙을 쌓고 해외로 연수를 가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이라는 정욕을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굉장히 음란하고 이 정욕적인 것을 채워주기에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보로 취급되는, 특히 미디어 같은 것들, 이런 정욕을 채우고자 미디어에 막 쫓아가는 그런 형상들을 시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 취급받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몇 군데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창세기에 아담보다 하와가 뱀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고 와서 그 구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고 좀 매치가 그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거는 이 세 군데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린 다 읽지 않아도 다 알지만 그 시험 당하는 세 가지 테스트에 보면 딱 요것이 나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는 그 장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딱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딱 그렇게 단어가 딱 매치돼서 나오진 않아요. 똑같은 동의어로 나오거든요. 다른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시대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당연시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합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보고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제가 좀 삐리하게 살 때 항상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너는, 그때 너희는 성경에는 너희는 돼 있지만 저한테는 너는,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헤란이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꼭 이 말씀 항상 제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꼭 항상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리가 저릴 정도예요. 진짜 너무 심장이 좀 찔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영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의 변화 등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동안 그 이태희 목사님 세계관 전쟁 이제 변호사님이신데 목사님 안수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신 분,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고 설교하신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 시대에 대해서 그 책의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나 설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공감을 확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혹시 시간이 되시걸랑 이태희 목사님 그 동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세대인지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뒤에 보면 이제 12장 14절부터 21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돼야 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영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뭐 신앙의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변화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은 무엇을 분별하는가 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분별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하는가도 중요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무엇이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잠언서 1장을 시작할 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명철과 훈계를 받는 것과 근신함을 받는 것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잠언서를 1장부터 읽었거든요. 되게 은혜가 돼요. 다시금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 자신이 너무 혼미하고 혼탁하게 살아왔는데 다시금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걸, 물론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나가 세계를 향한 뜻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먼저 나 자신을 향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 말씀을 계기로 다시금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서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많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너의 거룩함, 너희 가정의 거룩함, 너희 교회의 거룩함, 대한민국의 거룩함,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와 열방의 거룩함. 거룩함의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게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죽도록 나가서 수고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 단순히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도 다시 좀 봤는데,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자꾸 저에게 좀 울림이 된다고 할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시대 혼미하고 혼탁하고 미혹하고 음란하고 아주 복잡하고 정말로 이상한 세대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거든요.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남아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그래요. 7,000명을. 지금 이 시대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 주님이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남겨둔 자인 거죠. 나는 과연 그 7,000명에 남겨진 자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둔 자인가 하는 의문이 탁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스스로 남겨진 자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남겨두신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선한 데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악한 데는 죄 짓는 거는 진짜 미련해서 야, 넌 진짜 미련하다.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은데, 꼭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혹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정말로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